시간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나님 말씀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은 신약성경 259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탐식하지 아니하고 절식하면서 경건의 첫 단추 깨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새로운 장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2항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하셨는지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우리 옆 사람한테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집시다. 시작. 양심의 자유를 가집시다. 이 양심의 자유 오늘 2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를 제가 마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채택을 했습니다. SNS를 하도 하신 분은 저기 트위터로 보이겠죠? 자, 트위터 마크가 아니다. 양심의 자유 2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 시작.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불신자들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을 줬다 그래? 믿지 않은 사람 마음에도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질문하라고 했나요? 제가?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그지? 넌 그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아무것도 비평하지 마라. 너에게 양심이라는 게 없다면은 아무것도 평가하거나 조언하거나 판단하거나 훈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라는 게 없다면. 양심이라는 것은 기준인데 그럼 그 양심을 누가 부여해 주셨냐?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양심이 많이 박살이 나 있죠. 부서져 있죠. 그리고 그 양심이 정말 자유한 상태는 언제이냐? 바로 성경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양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잘 보십시오. 이 2항, 1항 지난주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저희 이번 주에도 한성 과목 이제 우리 EBS 팀들이랑 갔다 왔는데 그 과목에 있는 우남 이승만 기념호가 있어요. 20호가 우남 이승만. 그리고 여사관에는 8호가 유관순 방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거기 들어와 있어야 하냐 이거예요. 사람 죽였습니까? 돈 훔쳤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인 거.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선포한 거. 말한 게 다예요. 바른 말. 그 말을 했다고 그렇게 가둬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양심의 자유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헌법에도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이 수백 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헌법에 있었던 거라는 것 오늘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대한민국에서 단호히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고 기독교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 중에 가장 고귀한 걸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겠어요. 이 양심의 자유에서 모든 자유가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 그죠? 말하는 자유죠. 종교의 자유, 내가 믿고 싶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이동의 자유, 선교를 하려면 무조건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출판의 자유, 그죠? 우리는 주보부터 매주 찍어내요. 인쇄로. 인쇄하면 교회입니다. 모든 자유가 이 양심의 자유, 제 2항 여기서 발행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헌법은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믿음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네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을 성경대로 듣는 게 낫냐? 그 누구의 양심이에요? 베드로의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기준을 부여해 주셨어요. 망가져 있지만 지금은. 야고보서 4장 12절 합독하세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결국 그 판단하는 입법을 누가 주셨냐?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넌 누구이기에 판단하냐? 이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려면요, 사실은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신정 통치했던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렌즈 삼아, 프리즘 삼아 그냥 투영할 뿐이에요. 무슨 우리가 입법자나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대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네, 한 분이시니, 한 분인,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4장 4절 합독하세요. 시작.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죠? 남의 집 하인을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고 남의 집 아이를 우리가 회초리할 수 없죠. 넌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감히 네가 스스로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며 판사시며 왕이시며 대법원장이시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여러분 마음에도 찔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게 더욱 성경과 부합되는 거라면 더욱더 성령님의 감화, 성령님의 질투 하심이 여러분 마음에서 막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찔리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취하고 탐식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 말씀대로 계속 찔리는 것이죠.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오히려 해방시켜줬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자유는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신앙, 믿는 거, 예배 나오는 게 우리 자유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나 예배에서 이 말씀에서 배치되거나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거에서 우리의 양심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남부지방 보면서 변론할 때 그 얘기를 무조건 했죠. 내 양심의 자유다. 내 종교의 자유로서 내가 한 거다. 반드시 어필돼야 될 문제입니다. 헌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배에 관한 일입니다. 신앙에 관한 일이고 이것은 말씀에 관한 일이에요. 성경에 관한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내가 듣는 게 낫겠냐.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배 문제에 있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목사님 이건 생명에 관한 겁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할 때 저는 단호히 이건 예배 문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국가가 손댈 수 없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시간만 있으면 소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책을 써야 됩니다. 한국교회 예배 폭로 해가지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신앙과 예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말씀에 배치되거나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양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이 있단 말이죠. 인간들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인간들의 제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어떻게 하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으면 헛되지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 그건 헛방신앙이에요. 한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빵점. 믿는 거, 예배 이게 다 성경하고 관련이 없어. 빵점. 바로 빵점 됩니다. 그거 아시죠? 아무리 실력이 좋은 운동선수도 심판이 시작하거나 혹은 깃발을 들거나 이런 신호가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냅다 뛰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열심히 교회 다녀도요, 빵점, 실격, 아예 점수도 체크가 안 돼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경배를 하죠. 근데 어떻게 경배해요? 헛되게 경배할 수도 있고 헛되게 예배.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헛되게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인간들의 교훈을 따라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해방의 개념을 아셨죠? 이제 해방의 개념이 뭐예요? 믿을 자유가 있고 예배할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배치되게 하거나 사람들이 막으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 얘기 하나님이. 이게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예배를 폐쇄하고 한 주를 쉬잖아요. 제 양심이 오히려 견디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벌금 내고 이렇게 법적 투쟁하는 이 수년간의 과정이 저한테 덜 스트레스예요. 판사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제일 오래된 사건이다. 그러므로 자기는 7월에 판결을 내려버리겠다.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난 뭐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그분 말은 이 법원에서 너무 오래됐고 피고인 남궁현우 씨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 필요한데 난. 저도 몰랐어요. 2021년 사건이거든요. 그럼 벌써 꽤 됐죠.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송 하나 딱 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그리고 매달 청구 날라오고 집으로 등기 날라오고 살 수 있겠어요? 가산금 붙고 벌금에. 못 살걸요, 여러분. 제정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나 저에게는요, 양심이 지금 해방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을 안 내고 재판 장소에 안 오고 예배당을 폐쇄하면 오히려 제 마음은 더 힘들어. 평생에 씻지 못할 제 목회의 수치가 될 겁니다. 치욕이 될 거예요.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요, 모든 교회가 가결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젊은 시절이라 몰라가지고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회개를 했죠. 그 회개한 음성이 지금도 유튜브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때는 그냥 묵념이고 국가에 대한 어떤 경례처럼 하는 거라고 신사를 향하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당 앞에 그 신사까지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신사에서 하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까지 또 따로 받습니다. 부산의 어떤 목사들이 단체로. 그게 신사참배 백서라고 하는 책에 사진으로까지 다 남아있어요. 코로나 참배 백서, 백신 패스 참배, 백신 참배 백서. 저는 21세기 신사참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은 그렇게 판단해요. 신학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양심을 해방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어디다가 절을 하냐고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예배당을 닫아요, 감히.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에서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 되면요, 인생 피곤하고 늘 눈치코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답이 대번에 나와요. 전염병자들을 대했던 예수님 격리시켰나? 나 살아야 더럽다. 잠시 2주 뒤에 만나요. 나중에 놀자 그랬어요? 네 동생 이 베다니 마리아 창녀 더럽다. 정결하게 된 다음 7일 뒤에 만나자 그랬어요? 미리암도 말이야, 나병 걸리고 나서는 일주일 뒤에나 진중에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염병자들을 어떻게 됐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노터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흙을 이겨 발라주면서 터치를 했습니까? 안수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흑사병과 천연두 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마틴 루터 품에서 비텐베르크 시장의 아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품에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옆 사람이 기침만 해도 벌레 보듯 째려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시대를 이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분열의 시대, 사람을 미워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엘리베이터에서 기침하는 사람이 되면 어쩌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노라.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어떤 전염병 시대도요, 우리가 격리시키면 안 됩니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여러분 부모님들 비참하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못 드리기 위해서 뭐 200m 떨어지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때 참 너무 안타까워요. 무지성, 방지성, 그걸 이제 이 뒤에도 나와요.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이 양심의 해방을 받지 못한 게 밑에 나오죠. 여기 맹신, 맹종, 무식.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는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너가 배반하는 거다. 너 양심을 너가 배반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너를 배반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배반하지 마세요. 시작. 배반하지 마세요. 예, 배반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배반하지 맙시다. 시작. 나 스스로를 배반하지 맙시다. 참 자유죠. 여러분 자유하시죠? 오늘 교회 오는데 누가 어거지로 끌고 왔어요? 교회 오늘 안 오면 맞을 것 같아서 왔다 하는 사람 없죠. 어쩔 수 없이 채플 시간이라서 왔다 하는 사람 없죠. 수요일이 좋아서 왔다 하는 사람, 늦게 든 사람 수상하고 내리고 자 됐어. 양심을 범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그러한 교훈은 뭐예요? 인간들의 교훈이죠. 여기 노란색 인간들의 교훈, 그러한 교훈, 잘못된 법 또는 양심을 범하는 것, 잘못된 교훈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골로새서 2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죽었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 당연히 지켜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죽었는데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 규례에 순종하냐. 여러분, 세상이 정한 법을 우리는 거슬러야 돼요. 거슬러야 됩니다. 개진해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시험이 전부 주일에 있었어요. 계속 기독교인들이 개진하고, 그런 기독교인들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 그러고, 안 그러면 안 뽑아준다 그러고. 지금은요, 탭스 시험이요, 저 때만 해도요, 토요일 하루 시험 보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종신대학교가 또 탭스를 봐요. 또 하필이면 1년에 그거 한 번 놓치면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발발발 떨면서 봅니다. 지금 매달 있어요. 계속 우리는요, 저항해야 되고 양심의 자유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증인 이단들은 잘못된 양심의 자유를 무진장 외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걸 이루어냈어요. 지금 군대 가기 싫다는 거야. 자기들은. 왜 군대 가기가 싫습니까? 이단아?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 애들이 뭐라 그러냐? 나는 집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을 잡아서 쏘는 행위는 이건 사람을 죽이는 살인미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싹 잡아서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서 먹고 살고 있는지 서대문 형무소에 집어넣어야 돼. 그 문 열려 있는데 몇 개 있더라고. 빈 방도 많고. 아니, 본인들이 여기서 지금 그런 양심의 자유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그 사람들의 핏값으로 그 사람들이 투쟁하고, 여러분, 지단회라고 아시죠? 그 국수 위에 올리는 지단 말고요, 손가락을 자른 독립운동가 회가 있어요. 그 안중근 손가락 보시면 아시죠? 안중근만 자른 게 아니라고요. 이만큼 돼요. 단체로 잘라. 이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한 마디를 뼈채 잘라버려요. 다 지혈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맹세.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 여자 감옥 8호방 봤죠? 유관순 그 옆에 방은 또 임신한 아줌마 방. 거기서 애기 나가지고 그 추운 데서 얼어 죽고, 변기도 없어요. 변기도 옆에 그냥 구멍 하나 있어. 구멍. 거기다 싸라는 거예요. 개오줌, 고양이 오줌 싸듯이. 비참합니다. 비참해.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보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비도 오고 마음이 무겁고, 와, 도대체 나는 뭔가 3,000명 수용소예요. 3,000명 수용소. 그 서울만. 그게 전국에 20몇 개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고문기계 중에서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 안에 사방이 다 창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고 병사들이 막 밀어 그 안에.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완전 유럽과 따라했다. 그 유럽의 철갑천여라고 있어요. 로마 고문 방식 중에서 관 사이즈만한 게 있는데 그 안이 전부 창 이걸로 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넣고 관투고 탁 닫아버립니다. 비슷한 걸 일본 사람들이 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오히려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은요, 병역 거부하겠다고 또 거부와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요 그 영창 보내고 그랬거든요. 군대 감옥. 그러다가 이거를 걔네들이 계속 하니까 이제 대체 복무로 막 해주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성경도 모르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가짜 증인.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죄라면 예수님이 백부장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백부장에게 바울이, 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어요?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세상 초등학문 있습니다. 거기. 우리는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규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자유. 세상 교훈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는 그런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 안 된다. 양심을 범하는 거.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정확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랴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지난 3일간 나는 정말 결식을 했냐, 세상을 향하여 탐식을 했냐, 그걸 스스로 반추해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이 어마어마한 핏값을 주고 산 양심의 자유를 나는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거짓된 양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좋게 하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했죠. 사람 좋게 하려고 그러면요, 목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뭐 성경 전체를 배우겠다고 피곤하게, 교리 전체를 배우겠다고 피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공연하고 노래 부르고 쿵쿵 짝짝 하고 머리는 다 비워놓고 그냥 성경 못 배우게 해놓고 모르게 해놓고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양심이고 제가 본 성경이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예요.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 그걸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참 자유. 그래서 교육도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존 켈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 쯔비글리 파렐,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멜랑이톤, 루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20대에 대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냐? 참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었어요. 잘 보세요. 칼빈 목숨 걸었습니다. 루터 목숨 걸었죠. 왕이랑 싸우는데요. 뭐 황제하고 싸우고 교황하고 싸우는데요. 뭐 그거 목숨 건 겁니다. 그거는. 그 정도 투철한 자유가 있어야 돼. 그 고문하는데요. 제가 애들한테 끝나고 피드백하면서 어떤 고문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 거꾸로 매달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 막 붓는 거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방에 있었던 이런 창으로 책상에 올려놓고 손 묶어놓고 손톱 확 미는 거는 그건 참을 수 있겠어? 아니, 그것도 못 참겠어요. 그럼 예수님 믿겠어? 아니요. 그지? 우리 같으면 다 예수님 부인했을 거야. 근데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이렇게 손톱 상으로 앞에 있는 고문하는 사람 손톱을 밀어버렸는데 이거를 다음 사람도 그냥 똑같이 밀어버리니까 이게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손톱까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온대요. 시원하겠다, 그죠? 저도 믿을 자신이 없어요. 나 부인했을 것 같아, 진짜. 그러나 만약에 믿고 갔다면 지금처럼 이러고 있겠죠, 또. 저항하고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 2명 순교당했을 때 그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이건. 한 명의 순교자만 나와도 정말 감사할 것인데 2명이나 나왔으니 주님께 감사. 9가지 감사하는데 내 귀한 아들 동신인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대요, 아들이.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내 2 아들 죽인 아이 아들로 삼게 할 마음 주시니 감사. 이때 손동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러고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아줌마 할머니가 돼서도 용서 못했어요. 자기 오빠 2 죽인 사람. 그리고 나중에 70 넘어서 야 이제
인정하는.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 가족을 죽인 사람을 여러분 친 오빠로 데리고 온다? 살인자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진짜 참 자유한 분입니다. 그리고 40대에 소양 주기철 목사님도 소나무도 푸르를 때 패야 쓸모 있는 것처럼 주님 마냥 나를 쓰고자 한다면 지금 걷어가소서. 다 늙은 고목되어 어디다 쓰겠냐 이거죠. 딱 제 나이 때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내 되는 오 사모님은 폐쇄된 교회 창문을 뜯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곤 하셨답니다. 참, 사모가 되려면 이 정도 돼야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역사 기록에 보면요, 사모님도 고문을 엄청 당했습니다. 엄청 당했어요. 고문만 당한 게 아니에요. 유린도 당했어요. 성폭행도 당했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그게 일본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과연 우리는 100년이에요. 불과 100년. 간성가복이 1923년도에 개설됐고 지금 2024년입니다. 딱 100년이에요. 과연 우리는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어제 그 질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믿었을까? 믿었을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진정 참 자유한 사람들은 마침내 이겨냈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쓰임 받아요. 젊어서. 그래서 존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요 20대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조직신학 책을 씁니다. 20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공부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과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 다음에 뭐 했냐? 철학. 여러분 이 철학을 안 하면 조직신학을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 철학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상이 잘못된 사상인지를 철학을 통해서 싹 다 배우는 거예요. 달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아나시만드로스, 아나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다 엠페도클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쫙 배운 다음에 다 헛방이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딱 배우고 그래서 우린 예수 한 분 믿는다.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칼빈이나 헤르만 바빙크나 이런 학자들은 이게 다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 왜 우리나라에 세계 기독교에 20대 인물이 안 나오는지 알겠죠? 전부 수능, SAT 죽여요. 그걸로 애들 삶아 죽여. 그냥 그것만 하게. 그러니까 뭐 철학도 없고 시스테믹틱이 없다는 거죠. 그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적인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만 배웠어도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살진 않습니다. 진짜 하다못해 키케그로의 수사학만 배웠어도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말하고 당기지 않아요. 철학의 부재의 시대를 우리는 저주받은 시대라고 합니다. 참 자유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도 참 자유 중에 하나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내 자유예요. 그렇지 않고 맹신하고 따라가는 것, 이거는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믿음이 없냐?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안 들었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생각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언어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돼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20대. 그래야 세상을 바꿔요. 변형을 시켜 나가요.
그러므로 들어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나는 줄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구약을 봤기 때문에, 구약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저런 풍월이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불신자들에게 학원, 학교 보내면서 신앙인 되기를 바라는 사행심리를 버리고 믿는 내가 가르치든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데브레 코엘렛, 회중의 스승이라고 하는 전도자, 랍비, 그 문화를 배우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대책을. 근데 대책이 없어요. 무대책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맹신. 어떻게 되겠지? 맹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맹종, 따라가는 것. 믿는 건 맹신, 따라가는 건 맹종. 진짜 종노릇이네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종입니다. 호세아 5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렇게 학대받고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사람 히어로를 바라보고 사람 따라가요. 예수님 호세아 안 따라가고, 여호와 호세아 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요. 와, 저 사람 어때? 아, 저 사람이면 되겠지. 그 사람이면 될 것 같으면요, 벌써 됐겠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합니다.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으면서도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예수 한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라. 성경 한국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감사하게도 한성 감옥 100주년 기념 첫 번째 독립운동가 기념을 1월 달에 했는데 다행히도 우남 이승만이 다 거기 있는 거야. 역시 정신이 올바르게 사 있는 사람이 여기 관장인가 보다. 딱 첫 번째 우남 이승만.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라가는 것, 그게 양심의 자유다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은 맹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신하는 것이고 맹신하는 것이고,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짓이다. 양심과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잘못된 양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상 권력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마귀고 그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음녀, 잘못된 종교를 말합니다. 그 음녀가 이 짐승의 등에 타서 세상을, 만국을 혼치게 하는 독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결국에는요, 그 독주 술에 취해요. 물론 그게 이제 물리적인 액체 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혼합주, 독주, 폭탄주, 거기 취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 경배시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한답니다. 표는 그 짐승의 수고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믿어? 그럼 넌 이제 먹고 사는 거 끝! 신용불량자로 스위치 내려버려. 끝!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앞으로 힘든 시대가 점점 말세의 지말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뭐 산골짜기 땅 파놓고 그런 것도 대책이 될 수 있겠죠. 카타콤 마련하는 것도 마련이 되는 준비가 되겠지만 양심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땅도 없는데 어디 땅을 파겠어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세요. 양심의 자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뭡니까? 양심의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그 사람들은 북한에 있어도, 대형의 감옥인 북한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유하고 있습니다. 자유.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가 지금도 정치 권력자로 지금 김정은이 평양에 딱 있지만 그들은 자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뭐를? 이성과 양심의 파괴 시대가 또 어떻게 올지. 예배와 신앙을 파괴하는 게 이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올지, 아니면 이제 전염병이 아니라 또 색다른 것으로 올지 예측 못해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합독하세요. 시작.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성경 버리고 진리 교리 버리면, 윤리 버리고, 그죠? 치리를 버리면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면 다 버린 겁니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양심을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그거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나밖에 몰라요.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찔리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찔리는데도 계속 한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 이번 주에 23장 하면서 이제 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 별명이 먹보와 술꾼이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며 술에 취한다. 왜? 그런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랑 있으면서 성찬을 하도 많이 먹은 거야. 그리고 식사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양심에 찔리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포도주를 왜 그 사람들이 담그는지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왜?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에 수분이라는 게 귀하죠. 음료라는 게 너무 귀하죠. 그 장기간 보관하려면요, 발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예수님은요,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질 자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노라, 내 생명을 내가 던지노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정한 자유인이었죠. 그리고 부활할 자유도 있었어요. 승천할 자유도 있었고, 다시 오실 자유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정확히 100년 전에 나는 어디 있을까? 저 쇠창살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말 안 듣고 시끄럽게 하면요, 바로 그 지하실로 끌고 가서 꽉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나무 십자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짊어지신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므로 오늘 밤 기도하여 우리도 진정 삶과 죽음과 부활의 소망의 자유를 누리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참 자유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억압돼 있고 식민지였습니다. 노래도 믿음도 마음대로 갖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있는 것, 선교의 자유가 있는 것,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출판의 자유가 있는 것, 출산의 자유가 있는 것,
이사의 자유가 있는 것, 이 모든 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자유입니다. 이 모든 게 헌법 이전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 교리에서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독교인이 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내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 그 속임,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속임, 주님, 엄마 아빠도 모르게 내가 나를 속였던 내 양심의 죄, 우리 학생들도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진정 자유하여서 맹신이나 맹종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천국의 자유, 십자가의 자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